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교회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가 하실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빨간 벽돌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도 이런 교회예요. 빨간 벽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위에 십자가가 크게 서 있는 그런 것을 저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런 건물만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아주 디자인이 뛰어난, 그래서 마치 예술의 전당에 온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가 정말 뛰어난 건물들을 이렇게 교회로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교회에 온 건지 내가 미술관에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요즘 지어지는 교회들은 대단히 미학적으로나 또 건축공학적으로 참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 가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데는 좀 초라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참 오기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들어서면서부터 바닥이 쫙 대리석으로 쭉 깔려 있고요. 화장실은 이게 화장실인지 무슨 음악실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만큼 너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그런 교회를 가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예배 드려도 되나? 할 만큼 요즘 교회 건물들이 참 많이 발전했죠. 자, 그런데 그건 교회 건물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한 공회, 이게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교회는 그러면 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무리,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모여있는 이 무리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성도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 예수님이요? 우리 진도중학교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거기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신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 일원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간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두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 가정은 엄밀히 따지면 작은 교회예요. 이 부부를 통해 세운 이 작은 가정 있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그리고 이 교회의 큰 모임이 오늘 우리들이죠. 이게 이제 큰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말은 뭐냐면 말씀이죠. 특히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어떤 말씀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참된 교회의 일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입술과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자예요. 우리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설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참된 교회 공동체를 설립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면 교회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의 손 안에서 놓지 않으세요. 왜 놓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까요? 우리 교회를? 예? 아, 우리 김궁자 집사님 정답이에요. 정답. 제 주머니에 그 소세지가 하나 있었으면 좀 간식으로 드시라고 드리려고. 우리 유치원에서는 제가 질문해서 잘 맞추면 제가 기분이 좋아서 소세지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왜 사랑할까요, 우리를? 교회인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왜 사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시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세요? 아니잖아요. 이 몸을 잘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적으로도 주무시려고 그러고, 또 이 몸의 균형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잘 드시고, 또 적절하게 운동도 하시고, 또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은 다 숨겨놨다가 혼자 이렇게 다 꺼내서 건강을 위해서 나 오래 살아야 돼 하면서 마누라도 주지 않고, 제가 가끔 그래요. 저 건강을 챙기려고 다 숨겨놨다가, 아이 제 몸을 제가 소중히 여긴단 말이죠. 저도 제 몸을 소중히 여기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그 몸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교회인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좀 넓은 차원의 좀 교회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우리 진도 중앙교회만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도 중앙교회,
우리 교회, 좋죠. 그런데 우리 진도 중앙교회만 하나님의 몸의 일부냐라는 것이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의 일부는 이 진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교회들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할 때 이 거룩한 공회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참된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된 교회는 2개나 3개나 10개가 아니라 몇 개일까요? 참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몸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하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한 1000개 있을까요? 2000개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네? 많이 있죠. 정확한 통계를 제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5만 교회가 넘어요. 대한민국 안에 약 5만 교회가 넘어요. 이 진도 중앙교회도 있고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해남, 영암, 목포 이 주변에 있는 데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밤에 이렇게 도시 같은 데서 높은 데서 이렇게 좀 바라보면 도시 안에 곳곳에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5만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예요. 하나.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 성경 안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초대교회들만이 아니라 중세를 거쳐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이 한국에만도 5만여 교회니까 저런 미국 같은 데는 더 교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저 중국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몽골, 러시아, 일본 곳곳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지체 안에 있는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하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안타깝게 분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오순절, 침례교회, 성결교회, 또 고신측도 있고요. 참 많은 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는 족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족보는 어디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에요.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그리고 그 신학교는 저 사당동에 있는 총신. 그러면 저 감리교나 성결교 신자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세요? 감리교나 성결교, 오순절 이런 성도들을 볼 때 저 교인들도 나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보세요 하면 저 사람들은 좀 수준이 우리 저기하고는 떨어져. 참된 구원은 우리 장로교에만 있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장로교가 최고야. 최고의 신학을 갖고 있어. 장자교단이야. 그러면서 저는 쭉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이 진도중앙교회처럼 교회를 여러 군데 거쳤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로교회만 쭉 자라왔어요. 아마 제가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서 어렸을 때 쭉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는 아마 성결대학교나 무슨 침례대학교나 이런 데를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쭉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신학을 해도 장로교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총신을 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감리교에서 쭉 자랐으면 감신대학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를 들어갔겠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장로교가 최고야. 그리고 다른 교는 정말 별로야.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런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제 안에 그런 쓸데없는 의식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교가 최고야. 우리 장로교 신학이 최고야. 이게 제일 좋은 곳이야. 그런 쓸데없는 의식이 제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내가 참 잘못된 의식들을 갖고 오랜 세월 동안 자라고. 근데 저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준 게 누구였을까요? 누가 저에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줬냔 말이죠. 교회가 심어준 거예요. 교회가 심어줬어요. 그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참 제가 뒤늦게 좀 깨닫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매주 만나는 목회자들이, 친하게 만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 가운데는 침례교 목사님도 있고 성결교 목사님들도 있고 또 고신층 목사님도 있고 저희 총신층 목사님 이제 저희 있고 또 광신층 목사님들도 있고 다 다른 교단과 교파를 가진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의식들을 깨트릴 수 있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이지 결코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나눠지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죠. 교회는 사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참된 사도적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교인인 거예요. 한 가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데는 예외가 되겠죠. 그러나 개개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하고 힘든 교회들, 선교지의 교회들, 요 주변의 진도 안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모른 채하고 무시하고 우리 교회만 살찌우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진도중앙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진도중앙교회만
부흥하고, 이 진도 중앙교회만 성장하고, 이 진도 중앙교회만 사랑이 넘치고, 이 진도 중앙교회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한국교회를 위해, 진도 안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이 진도 안에 있는 연약한 교회, 또 연결된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도와야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선교지를 다 도울 수는 없어요. 선교지 교회를. 그러나 우리와 연결되고 후원하고 있는 그런 선교지 교회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결국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결국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인 거예요. 한 지체, 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교회도 할 수 있으면 내가 돕기 위해 힘을 써야 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진도 교회, 중앙교회 바깥에 저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예? 저 교회가 막 성도들이 막 몰려든다고 막 여러분 막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직접 선교사님한테, 홍영남 선교사님이 저 숭인동 쪽에 살아요. 근데 거기에 밑에 큼지막한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연대요. 이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열면 그 다음 주에 이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연대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모른대요. 교회가 경쟁하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짓밟고 일어나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제일 알아주는 교회가 되고, 연약하고 힘든 교회 어떻게 되든 무관심하는 것,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가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공교회,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완이에요. 완.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교회가 아니라 완, 하나의 교회예요. 완,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은 구역과 같이 그렇게 진도 중앙교회 구역 안에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웃교회가 잘 되면 축복해주고, 이웃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돼요. 한 개교회지만 교회가 지금 이 나라가 막 동성애라든지 무슨 또 뭡니까? 그런 종교 차별하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통과가 되면 안 된다 말이죠. 그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다. 아이 뭐 다른 교회들 알아서 하면 되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복 받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죽으면 결국 우리도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에, 여러분, 이 몸의 한 부분이 죽기 시작하면 거기만 죽지 않아요. 결국 몸의 한 부분이 죽기 시작하면 그것이 퍼져서 온 몸으로 이게 전이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는 그 일들은
진도중앙교회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교회들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진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진도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면 결국 이 교회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지체의식, 한 생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이 뭐냐면 완 캐도릭이에요. 캐도릭이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쓰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원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세 번째 특징인데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는 거룩을 상실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구별. 여기서 많은 책들 가운데 내가 한 책을 읽으려고 이 책을 하나를 뽑아내잖아요. 서점에서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내죠. 이게 그러면 많은 책들 가운데 나에게 뽑힌 책이에요. 구별됐단 말이에요. 이 구별됐다라는 이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죠. 썩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이 썩어가는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의 썩어감을 방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과 같은 특징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체계와 똑같이 나아간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한단 말이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니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처럼 보이지만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부패를 막는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거룩함.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선 참 거룩해요. 그런데 일주일간 이 바깥에서의 삶, 언어 생활, 습관들, 관습들, 그리고 즐기는 이런 취미 생활,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분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진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인생의 목적,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저도 무진의 애를 씁니다.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인 그러한 흐름들, 세속적인 신학들, 이성적이고 그런 이 세상의 이 주류 흘러가는 이 흐름들이 이 진도중앙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흐름들이 물밀듯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우린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지 마세요. 드라마 많이 보지 마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때 묻은 죄악된 삶을 씻어내고 여러분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이 속심령까지, 여러분의 이 가치관, 습관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이여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교회예요. 캐도릭 교회, 캐도릭. 이 캐도릭이라면 공교회라는 뜻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과 참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는 인종적으로 차별을 하죠. 세상은 성별로도 차별을 해요. 남녀가 차별이 있어요. 지위나 교육의 차이도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의 차이, 또 공동체에 수많은 차별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 여자가 들어가질 못해요. 어떤 공동체는 남자가 들어가질 못해요. 어떤 공동체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질 못해요. 어떤 공동체는 얼굴이 검은 사람은 들어가질 못해요. 어떤 공동체는 잘생기고 키 큰 사람만 들어가요. 어떤 공동체는 똑똑한 사람들만 받아준단 말이죠. 어떤 공동체는 아이를 받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요. 다시 말하면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그가 지식이 있든 없든 그가 노예이든 그가 자유인이든 그가 황제이든 그가 대학 교수이든 그저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살아가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이든 그가 죄수이든 그가 왕족이든 귀족이든 그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든 어떤 계층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게 캐도릭이라는 뜻이에요.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받아들이는 교회도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죄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의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을 비롯해서 5대양 6도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주님의 공교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문턱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문턱이 없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부유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만의 특징이에요. 어느 단체도 이런 게 없어요.
교회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통해 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예요, 하나. 근데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이에요. 우리의 특징이 거룩이 돼요. 그리고 교회는 공교회예요. 모든 문턱이 없어요. 교회는 다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그러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진도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드리는 분들이 이 진도의 인구의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좀 열어서 연약한 교회들도 바라보고 선교지도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늘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진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돕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두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한 교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곽송단 성도님이 소천을 했죠.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줄은 것일까 제가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구나. 이 땅에선 우리 교회는 떠났지만 저 하나님의 진짜 교회, 천국의 공동체로 올라간,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이제 진짜 교회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줄은 게 아니라 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이제 하늘교회로 옮겨가셨구나. 이제 그렇게 보니까 제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가 줄었어. 이게 아니라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계시겠구나.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 땅을 떠나가는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이 목사의 마음이 참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은 거예요. 감사하다. 진짜 교회에 이제 정식으로 그분은 가입하셨구나.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